안녕하세요. 박종선 목사입니다. 어느덧 구약 광야의 인생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9번의 강의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강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두 번의 휴강이 있었지만 무탈하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목사님들이 이 배우는 숲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고민을 다들 하시거든요. 어떤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까,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굉장히 많이 고심하시는데, 저도 이 광야 인생들 시작할 무렵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견뎌온 지 1년쯤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또 버티고 계신데 뭐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각자의 경험했던 광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성령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짤막한 간증을 서로 발표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구상하고 그렇게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 듣는 것이 쉽지 않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숙제를 많은 분들이 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눈물도 많이 흘렸고, 지금도 다 읽을 순 없지만 몇몇 분들의 간략한 내용들을 간추려 읽을 건데, 혹시라도 녹화하다가 울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 은혜가 되는 간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또 밝히기를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각자의 은혜 받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은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그 부분에 어떤 분의 광야가 은혜가 됐느냐,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갈이 많이 나왔어요. 하갈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하갈이 처한 형편과 처지가 나와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갈의 홀로 버려졌던 환경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어려운 질병으로 3번씩 병원에 다녀오면서 이 투병 생활이 길어지고 병이 호전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분은 아드님이 계신데 35년 만에 병 고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셔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될 시기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결혼해서 믿음 없는 남편과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IMF를 통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중간에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뇌경색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기게 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에 이 간증이죠, 간증문 숙제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집사님이신데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의 피를 나눈 자녀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첩에게 하루치의 식량과 물만 주고 내보냈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와 같은 감정도 생기더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도의적 책임 같은 건 있었을까요? 그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터인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넉넉히 준비된 여정이었더라면 하갈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테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짐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눈동자에 넣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집사님께서 또 더 많은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묵상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신약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구약을 또 해야 될 텐데 이 광야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과목을 너무나 좋아해 주셔서 조금 더 수정, 중보해가지고 한 번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이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함께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신데 이제 이분은 권사님이십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왔는가 하나님 모르는 남편과 시댁 어른과의 갈등으로 탄식했던 세월이었습니다. 다윗이 피해 다닌 13년 동안 살려달라 기도했는데 저도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으니 의지할 것 없는 제게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로 광야를 이겨낸 다윗처럼 제게도 예수님 모르는 남편과 시댁 사이의 갈등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17년 만에 시댁 어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제게도 미안해 하다고 말해주었던 사실에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저의 맞사다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권사님 두 가지의 광야를 지나셨어요. 하나는 재정의 광야 24년간 재정의 광야를 지나셨고 두 번째로 6년째 두 번째 광야를 지나고 계신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들을 쭉 적어주셨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특별히 2004년에 가습기 살균제가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살균제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살균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그때 주지 않으셨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어렵게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나의 생명,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 연합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24년의 재정 시간 동안 광야를 같이 보낼 때에 부부와 자녀가 연대감이 생기고 끈끈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부부는 한 팀이고 한 공동체이고 한 교회이고 한 하나님 나라다. 광야는 축복의 학교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편지까지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권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가장 공감이 되었고 남편분과 함께 남편이 회사를 퇴직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피곤했던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집을 지으셨는지 구입하셨는데 주인집이니까 2층 사시고 1층에 아마 세를 주셨나봐요. 근데 옛날에는 다 연탄으로 난방을 했으니까 연탄으로 난방을 할 때에 연탄 그 가스가
가지고 아랫집이 조금 중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랫집 사람들이 보상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하던 사업도 접고 집도 팔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찾아와서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때 참 그때는 지나가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수 믿기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선대했던 것을 참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요즘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계시지만 수술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이분도 제가 대림교회에 있을 때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3번인가 문병을 갔던 기억이 나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물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예배 나오고 계신데, 볼 때마다 제가 뵐 때마다 아주 큰 은혜가 되고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3 때 담석증 진단으로 쓸개 제거 수술을 하신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분에게는 중요한 사건 때마다 수술하셨다고 해요. 대학 입시 준비, 대학 졸업과 취업 준비, 회사의 진급 사정 등등 그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수술을 하신 거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장로님의 인생을 통해서는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손자를 돌보시다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머리에 금이 가고, 어린아이니까 아마 수술할 수 없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잘 뛰어다닌다고 또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원하는 중에 은혜 3가지를 발견하셨는데,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치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신뢰하라, 또 모든 치료 과정, 투병 과정 중에 있는 것을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또 삶을 나눠주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집사님의 고백인데요. 저도 이 집사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함께 넘어왔습니다. 많은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이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 지방의 어떤 병원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속도원들하고 속장님하고 또 우리 신방전 원장님하고 지방에 함께 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철문 저쪽에서는 이제 그 자녀가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철문 바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그 철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철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수 없다, 이 아이를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하려고 저희에게 나온 거였는데, 저희가 철문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고쳐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5년, 6년 넘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저도 생각이 나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마치 제 딸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언제 고쳐질지 모르는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광야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거라 저는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결혼하고 나서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시부모님의 여러 가지 요구와 간섭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시부모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쉽게 풀리지 않은 문제와 때를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침묵의 광야를 지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아기를 주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는데 뒤돌아보니까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동행하셨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로받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어떤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하갈의 고통, 신음,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과 외로움, 부끄러움, 두려운 통곡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마 2014년 어느 날 육신의 어떤 곳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의뢰하고 집으로 혼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슬픈 길이었는가. 근데 바로 다음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때에 너무나 슬프고 또 외롭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또 2년 후에 초음파 검진 중에 의사들이 모여서 의논하자고 하는 것을 보면 또 갑자기 그런 걸 당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견뎠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항암으로 먹지 못하고 힘들 때 가족과 형제들과 속해 식구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공급해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몸도 건강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도 알게 해주셨다. 또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때를 견딜 수 있었다. 내 손 꼭 잡아주시며 사랑하는 권사님 힘들지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 그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감격하고 또 위로와 힘을 얻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두 번째 수술 때에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시트 밑으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간호사. 그 간호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경험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술 후에 5년이 지난 마지막 진료받는 날 완치 판정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투병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아주 진한 내용들을 4장에 걸쳐서 또 보내주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요. 너무 많은 내용이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 글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또 같이 기도할 제목도 있으니까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윗의 광야가 가장 공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지었던 시편 57편 1절 말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이기겠다 말씀하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집사님이세요. 광야의 인생들 강의에서 내가 가장 공감되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침묵의 광야는 지난 저의 광야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3번 구덩이에 던져진 것을 보며 평안한 인생길을 걷다가도 불현듯 찾아오는 구덩이 앞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려 했던 저 연약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안한 삶을 살다가도 불현듯 찾아오는 구덩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무너지죠. 또 지금은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광야를 걷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 육신의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실 것을 기다림의 광야를 걷고 계신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또 하갈의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정에서 아이들만 10년 넘게 돌보다가 직장은 취직하게 되고 아이들과 여행 다니면서 나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는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남편은 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나의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이고 이게 끝인가 싶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광야에 버려진 내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살피신 엘로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날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갈, 내 인생의 광야 하갈 이렇게 적으신 분이 계세요. 오래전에 암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고3 공부에 전념해야 될 아들이 있어서 선생님 1년 후에 수술하면 안 될까요? 내가 수술하면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교사로 재정부로 성전 꽃꽂이를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키워주세요 하는 나의 모습이 막막하고 답답한 하갈의 모습입니다. 수술 후에 나의 건강 염려증은 계속되었고 기피증과 함께 책임지는 어려운 일은 도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못나고 부족함을 느낄 때 폭풍 같은 광야에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가끔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며 투정하며 기도하며 달려가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 권사님의 간증의 고백에 저도 공감하고요. 또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제목이 저도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정말 눈물 없이 읽지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광야의 인물 중 가장 공감되었던 인물은 하갈. 그 이유는 종의 삶이라는 사실이 내 처지와 닮아 있습니다. 종이란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 뿐이며 어떤 것도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광야는 여종 하갈의 광야와 닮아 있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자녀들이 다 엄마와 아빠를 아프게 했던 경험들이 있고 또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어서 무척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세요. 또 남편분도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그전에는 이제 불같은 성격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다 그러신 것처럼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다 때려치고 뛰쳐나오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예배드리고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느닷없이 내 안에서 울려오는 말씀이 있었다. 사라의 학대를 못 견뎌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하갈아, 너는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었다. 나중에 광야 강의 시간 중 하갈의 광야를 강의하실 때 이 말씀이 나와서 참으로 신기했다. 너는 너를 괴롭히게 하는 남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명령으로 들려왔다. 너무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도 모르게 입술로 아멘이 나오며 집으로 달려오는데 그토록 무겁게 짓눌렀던 바위덩이가 굴러떨어지듯 됐고 새털같은 마음이 되어 콧노래를 부르며 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내 고통의 문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만이 놀랍고 감격이었다.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확신한다. 아멘.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또 간증으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권사님. 하갈의 광야, 버림받은 광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살피시고 찾아오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평탄하던 나의 삶에
홀로 남은 광야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하갈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나를 보고 계셨다. 살피고 계셨다. 함께하고 계셨다. 나의 버림받은 광야가 이제는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귀한 간증을 통해서 제가 권사님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이 강의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결심하게끔 만들어 주신 권사님이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께서 요양병원에 지금 계신데 이 강의를 들으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그 명단을 보고 이번 강의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권사님 때문에라도 요양병원에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광야의 인생들 강의에서 내가 가장 공감되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룻과 나오미의 상실의 광야. 왜 공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룻과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을 잃어 상실의 광야를 지낸 것처럼 나도 건강을 잃어 건강의 상실의 광야를 보냈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광야를 지나왔습니까? 아직도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잃은 건강은 오랜 시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죄를 쓰고 있는 마음일 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에 겨워 울고 있는 내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셨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같이 있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 힘든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강의가 거의 맞춰지는 어느 때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교회로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숙제를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강의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제가 지금 콧물이 나죠? 강의를 여기까지 함께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과 같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걷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름대로의 광야를 걷고 있고 그때마다 그냥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날 동안 또 다른 광야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광야를 묵묵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특별히 광야의 인생들 강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사람들마다 다른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강의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간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대림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눈 모든 말씀이 우리의 머리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고 우리의 행실을 살찌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과 감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